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모신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흔들림과 요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불안함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우리나라의 정세는 자유주의 이념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 나라를 위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통령 탄핵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의 생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탄핵 이후의 여러 과정과 마지막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이 걱정과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어떻게 굳건히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은 분별이며 화평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화평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 간의 갈등이나 분열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거나 그저 동의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들끼리는 서로 화평해야 해요. 화평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며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공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참된 화평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평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공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거룩한 자만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늘 깨어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며 거룩한 가운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 불만, 원망, 미움, 상처 등을 의미하며 이것이 자라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해롭게 만듭니다. 정치적 갈등, 정치적 이념 갈등 속에서의 분노와 미움이 쓴뿌리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린 그래 주의해야 해요. 불의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져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함과 화평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 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고 사단과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쓴뿌리는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만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사람들은 초급무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그때서야 우리의 눈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 국민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감사해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잊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참으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그들 자신만의 육적인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애곡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끓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며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 받은 은혜대로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 16절 17절은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우리가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도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우리 마음에 항상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죠?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하면서 대신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 사건 볼 때 율법 아래에 있던 옛 언약은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는 전혀 다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 여기에 많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너희가 이른 곳은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신의 산에서 두려움을 떨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신의 산, 즉 두려운 율법을 상징하고 있죠. 이 두려운 율법과는 달리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쁨과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 중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며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이 곧 천국임을 믿습니다. 자, 또 그 다음 뭐가 있죠? 천만천사는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장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며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그 다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이 말씀은 이 영들은 뭐냐면 이미 천국에 간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영광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도 그들과 함께 나중에는 마침내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죠.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본문 24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을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했지만 새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또 24절에 마지막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이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벨의 피는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는 피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와 그 메시지,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다가 큰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더구나도 더 크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거부한 사람들도 심판을 이렇게 크게 받았는데 신약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6, 27절 본문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항상 있게 하시려고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처음에 보십시오.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여기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하고 그분의 말씀은 세상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전에는 땅만 흔들렸지만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 신의 산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늘과 땅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학계 2장 6절에서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학계에 지금 제가 곧 찾아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는 이유, 그 이유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시고 영원한 것들만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흔들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8절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를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벼운 태도가 아니라 경건한 태도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우리 이 말씀은 동일한데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있는 것이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것들로 향할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그것을 죄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거룩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죄 없다고 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온의 불시험과 같은 그 연단을 통해
죄라는 불순물을 다 일일이 제거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불은 정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정금을 얻기 위해서 먼저 광석에서 원석을 캐내죠. 그래서 이 원석을 분쇄하여서 돌과 섞인 금을 작은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고온 1000도씨 이상이 되는 고온에서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며 그 과정을 여러 번 불 속에서 걸러내고 또 순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연속적인 용해와 그 정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순금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귀한 정금같이 정말로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그 찌꺼기들과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순수하고 강건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한마디 원망 없이 성경의 인물 욥처럼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단의 과정을 거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경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째, 불법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과 악한 이념을 분별하고 바른 신앙관과 역사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되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의 변화와 정치적 격돈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셋째, 기도와 믿음의 실천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라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알게 된 상황에 대해 깊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한 기도를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라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고 또 존재하더라도 나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국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뉴스나 영상을 보고 상황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여러 번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기도하는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인 우리의 믿음으로 의탁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즉시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더욱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러니 그 말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 답답한 마음에 거리 집회를 열고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분노로 반응하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도 잠시나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육체가 죽고 난 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만 여러분 영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을 아는 것,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시민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Now and here. 영생하는 지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나라의 정세나 개인적인 문제로 낙심될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불안에 떨며 지내는 영혼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애타게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질 것이며 예배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사로 주내는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모든 시민들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이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